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지난 2월에 개봉했었던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다들 기억하십니까? 예, 1700만 가까이 봤으니까요. 참 많은 우리 국민들이 보셨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선시대 이 비운의 왕이었었던 단종과 그를 수종들었던 강원도 영월 땅 그 산골 마을의 촌장 어몽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어몽도, 그는 본래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아주 세속적이고 또 단순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단종을 영월 땅 그의 마을로 모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그 영월 군수를 찾아가 핏대를 세우면서 꼭 우리 마을로 모셔야 한다고 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비록 당시 단종이 정치적으로 몰락해가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엄연히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어몽도는 그 왕의 권위를 빌미로 해서 자신의 마을에 활력을 좀 이렇게 가져오고 자신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소위 부귀영화를 꿈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 어몽도의 바람대로 당시 비운의 왕이 단종이 그 칠흑 같은 그 까마득한 땅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걸음합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이 두 사람, 처음에는 서로를 향한 대립과 또 오해로 인해서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어느새 시간이 흐르면서 그 유배지라고 하는 가장 비참하고 또 척박한 공간에서 누구보다 서로의 처지와 형편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소위 진심이 닿는 순간을 마주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이 권력의 껍데기가 벗겨져 있는 그 단종의 깊은 고뇌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번민과 그 역사적인 상황을 깊이 함께 들여다보면서 더 이상 그를 수단으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역사는 단종의 삶 끝에 어몽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이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서슬퍼런 명령 앞에서도 어몽도는 끝내 좋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단종의 그 끝을 함께 합니다. 그러니 어느새 이 어몽도는 더 이상 왕을 내 삶을 고쳐줄 어떤 그런 수단이 아닌 그분을 존재로서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왕의 진심에 설득을 당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진짜 왕의 남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날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이 어몽도라고 하는 인물처럼 무언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바라보는 순간들은 없었는지 함께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몽도와는 전혀 다른 결을 가졌던, 그러나 한 명의 이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 인물을 소개하죠.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비보셋. 그는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사람입니다. 영화 속의 어몽도가 왕과 함께 살고 싶어서 스스로 왕에게 다가간 사람이었던 반면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비보셋은 절대로 왕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인생 역전의 기회로 삼았거나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금이 저리고 사지가 떨리는 죽음의 공포를 경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누구보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또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정권이 바뀌면 그 전임 왕조를 씨를 말리는 것이 피할 수 없었던 역사적, 정치적 숙명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숨어 살고 있었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이 다윗의 초청장이 은혜의 초대장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사형 선고문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당시 다윗 앞에서
이 바짝 엎드려서 다윗에게 자신을 소개했던 무비보셋의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니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8절도 한번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 앞에 엎드린 무비보셋은 자신을 가리켜 죽은 개와도 같은 자라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향해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하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정체성이자 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앞에서 그가 지녔던 그 극도의 공포심과 또 자격지심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비보셋을 향해 건넸던 다윗의 반응과 그의 대답이 참 은혜가 돼요. 오늘 보면 7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왕과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당시 다윗은 이 사울과의 악연과 요나단과의 우정을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머릿속에서 사울로 인해 그의 삶이 피폐해졌었던 날들의 기억과 함께 또 요나단을 통해 건네받았던 그 큰 위로와 사랑의 감정을 수없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이 다윗이 내렸던 고심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었어요. 저주가 아닌 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이 선택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조금 전 읽은 7절에서 무비보셋을 향해서 그의 식탁으로, 그의 상으로 항상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7절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10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옵니다. 3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윗은 자신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누구를 불렀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발음이 잘 안 돼요. 무비보셋을 끊임없이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호의를 받았던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매번 행복하고 매번 감사하고 매번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이 다윗이 베풀었던 호의는 때로 무비보셋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의 정서를 버겁게 했을 것이며 때로는 정말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까지도 그에게 고스란히 전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이유를 함께 찾을 수가 있죠.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기라 하니라. 여러분, 왕의 식탁이 어떤 자리였겠습니까? 당시의 권력자들과 소위 수많은 엘리트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인 그런 화려하고 완벽한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의 곁에는 수많은 전장에서 숱한 승리를 거두었던 아주 능력하고 기백이 있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앉아 있었을 것이고 또 그의 맞은편에는 화려하고 또 수려하며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압살롬, 암논 같은 이 다윗의 아들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완벽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 왕의 식탁의 자리에 지팡이를 짚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만 하는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뚝거리며 들어와 그 식탁 한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에 3번 항상 무비보셋은 그 많은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는 식탁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밥을 늘 먹었던 것입니다. 좋았겠습니까? 어느 때인가 식탁 아래를 쳐다보면서 힘없이 늘어져 있는 자신의 그 두 다리를 바라보면서 어느 때보다 그 두 다리가 참 원망스럽고 괴롭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본래 무비보셋이 살았던 마을을 로드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의 뜻은 말씀이 없다, 풀이 없다, 목초지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발은 말씀이 들리지 않고 풀이 잘 자라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원하지 않고 그렇게 가치가 없었던 땅이니까 정치적으로 몰락했거나 경제적으로 쇠락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소외된 자들이 살았던 그 마을,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소외되어 있었던 마을이 바로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당시 이 무비보셋이 그곳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자기처럼 비천하고 어려운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다윗이 그를 부르고 나서 이 왕의 부르심이 있고 난 후에 하루아침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누구에게도 꺼내놓고 싶지 않았던 그의 그 연약함, 그의 그 두 다리가 드러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이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왕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그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아침, 점심, 저녁 자신의 상처와 자격지심으로 인해 가득한 순간을 마주했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분명 왕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왕이 그를 불러서 왕궁에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또 현실 속에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의 자격지심과 그의 이 어려운 마음과 부서지는 마음들을 늘 그는 경험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무비보셋이 느꼈을 영적인 어려움이 종종 우리가 겪는 영적인 고민과 맞닿아 있음을 기억하게 돼요. 어느 때인가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당당해지고 세상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늘 자랑할 만한 조건들로 가득한 그런 상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또 무엇보다 질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식탁에 참 많이 오를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닿으니까 그게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인격과 도덕성,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우리 가정의 아픔과 상처, 또 깊은 곳에 나만이 알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탐욕과 자격지심들이 하나님과 깊이 함께 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죄로 인해 괴로워하시고, 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나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는 여러 많은 문제나 상처로 인해 고통받고 또 괴로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식탁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은 우리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왕의 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그 부르심과 진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자기 발로 왕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친히 사람을 보내어 그를 업어다가, 그를 데려다가 식탁 한 자리에 앉혔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우리의 연약함은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우리의 부러진 다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매 순간 숨막히고 괴로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마주한 이 영광스러운 왕의 식탁은 우리의 초라함을 적당히 숨겨주는 그 로드발의 황무지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어둠 속에서 그저 존재감 없이 숨어 지내는 평안함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거룩한 빛 앞에서 내 부족함을 다 드러내더라도 왕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자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초라한 민낯이 부끄러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식탁 맞은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왕과 사는 자가 누리는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왕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왕과 함께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무엇이라고요? 가장 큰 기적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더니 마침내 마비된 그의 두 다리가 신경을 되찾고 다리가 곧게 펴져서 웃음이 나오세요? 다리가 곧게 펴져서 예루살렘을 걷고 뛰었더라. 이런 이야기로 끝났다면 어땠을까? 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라는 기적의 한 장면 아닙니까? 우리는 기적을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런 극적인 반전, 상황의 역전 이런 것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부르고 바로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을 아주 건조하고 담담하게 맺어요. 13절의 끝은 이렇게 끝나죠.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의 끝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분명 무비보셋의 삶의 자리는 소외된 땅 로드발에서 영광스럽고 완벽한 가장 찬란한 예루살렘 왕궁으로 바뀌었지만 그의 이 비참한 조건은 단 한순간도 바뀌었던 적이 없습니다. 처음 왕의 식탁에 앉아있던 날에도 또 왕과 깊은 사랑, 다윗과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누며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아침에도 그는 여전히 절뚝거리는 자였던 것입니다. 환경은 완벽해졌으나 그의 결핍, 그의 연약함은 그대로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흉터가 우리 인생에 흉터가 지어지는 것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때마다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흉터를 없애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여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진정한 기적이란 내 삶의 절뚝거림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눈물겹고 우리 안의 연약함은 그대로 남아있을지라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 중 하나로 여기시며 그 식탁에 영원히 머물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조건은 여전히 부러진 채 가려져 있지만 왕의 시선이 오직 내 얼굴을 향해 미소 짓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왕의 용납,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용납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삶에 일으키는 가장 아름다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 일컬어졌었던 고 이어롱 교수의 삶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생애 마지막 자락에서 그 지성의 거장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호하고 또 기대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천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이제 이 기독교가 정말 더 승리하고 무언가 큰 부흥과 함께 어떤 놀라운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교수님의 노년은 그렇게 눈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잔인한 질병이 찾아왔고 육체는 날마다 야위어 갔으며 끝내 고통스러운 투병 끝에 숨을 거둡니다. 외면만 보기에는 그저 쇠약해진 한 노년의 마지막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생애 가장 깊은 심연에서 남겼던 그 고백이
저는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래요. 그의 고백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의 고백이 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내 지성이 더 날카로워지거나 육체의 질병이 기적처럼 나은 것은 아니다. 여전히 나는 아프고 부서지며 유한한 인간으로서 절뚝거린다. 그러나 이제 나에게 일어난 진짜 기적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신의 눈물과 마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적은 우리의 부러진 다리가 고쳐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절뚝거릴지라도 그 초라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히 왕의 식탁에 앉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내가 미소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그 자체가 우리 삶에 임한 가장 거룩한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식탁 아래를 들추며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다리를 보라고?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조건이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왕과 함께 살아가는 진짜 왕의 자녀는 자신의 부러진 다리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식탁 맞은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눈을 마주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조건은 여전히 절뚝발이 같을지라도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자녀라 말씀하시는 그 왕의 신실한 눈빛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통과한 진정한 왕과 사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왕과 사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어뭉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본래 그는 왕을 수단 삼아 인생의 반전을 꿈꾸었었던 세속적이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화려한 껍데기가 벗겨진 그 유배지에서 단종의 깊은 고독과 아픔을 마주했을 때 그는 왕을 수단으로서가 아닌 존재로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목숨과 가문까지 기꺼이 걸고 왕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진짜 왕의 사람이 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는 어뭉도와는 달리 왕과 살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음의 두려움 속에 숨어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조건 없는 은혜가 그 어두운 로드발에서 그를 불러내어 찬란한 왕의 식탁에 앉혔습니다. 비록 그의 부러진 다리는 끝내 고쳐지지 않았지만 그는 왕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왕의 아들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왕과 함께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왕의 깊은 진심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부러진 다리를 내려다보며 자격지심으로 한탄하는 삶을 끝내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왕의 얼굴을 대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건강을 갈망하고 형통을 구하며 눈앞의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기를 애타게 기도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그런 조건의 역전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와 지울 수 없는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우리를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시면서 너는 내 자녀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3년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새 예배당이 건축되어져 가는 과정을 바라보게 될 것인데 무엇보다 우리가 날마다 왕과 함께 사는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가 저 예배당에 걸음하게 되는 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마치 새로운 건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함과 기쁨을 주듯 우리의 영도 우리의 존재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